우리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의 신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신분, 곧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 중보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아브라함. 그런데 또 그랄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왜 옮겼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 역사를 봤던 아브라함이 왜 다시 그랄로 또 거주를 옮겨가는 겁니까? 그냥 여기는 성경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 안에,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은 결국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저기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미용실을 갔다 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안곡 초등학교 앞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진단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겸 해서 이제 가서 이제 하면서 하는데 권사님이신데 바로 그 위에 왕림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코로나로 인해서 안 가셨는데 지금은 아예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바로 위에 교회 있는데 가서 예배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미용실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교회에 가져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권사님 스스로 가셔야지. 권사님이신 줄 이야기 하셨냐 안 하시냐 했더니 뭐 물어보면 하고 그렇잖아요. 안 했더니 바로 교회가 위신데 왜 교회를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막 지교회당이 몇 개나 있고 그런데 제가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안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GS 옆에 있는 의왕안대교회라고 제가 목사인지는 몰라요. 굳이 저한테 직분이 뭐냐고 안 물어봐서 부담될까 봐서.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가 됐어요. 제가 기도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안곡 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일까 하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머리도 할 겸 거기서 그분을 진단해 본 거예요. 지금의 영적 상태로는 그냥 교인 안심.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 목사만 안 해봤지 다 교회에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시간 나면 앞에 드럼 치러 가시더라고요. 드럼을, 왜냐면 이제 저보다 한 살 미세요. 61세. 근데 간판이 엄청 많으시다. 미용에 대해서는 책 프라이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도 성교는 전혀 관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곡 초등학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진단만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왜 그분이 엄청난 교회에서 헌신하고 권사의 직분과 중재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그분이 그 사명 현장을 떠나서 교회 현장을 떠나서 자기 업의 현장에서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이 네게부 그랄로 옮겨서 그랄로 갔을까요? 그냥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벽이 있는 지역을 옮겼다는 것은 영적 상태를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네게부 땅 그랄로 지역경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이 옮기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없어요. 그 모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풀이 소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지만 결국은 그 현실과 사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언약이 힘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하시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축복하셔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6절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과 사실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불신함이 두 번째 실수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도 10절 20절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삭도 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이 결정적일 때, 영적 힘이 떨어질 때, 말씀이 언약이 힘해질 때 사명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계속 제 이제 신앙 고백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니까 말세 시대 징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를 비롯한 우리 중직자 청년 랩런트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 핍박의 시대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육신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식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왜? 예배들 힘이 없어요. 분주하죠? 당연하죠. 안 되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 걸고 또 핍박 가운데 그 불신자 속에 조롱받으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은 조롱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늘 보좌를 여시잖아요. 이게 선자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말과 기도가 보좌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현장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사실, 현실도 진실도 있지만 언약적, 영적 사실이 우선적으로 고백될 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년, 우리 중직자들 그렇고 저부터 이런 부분들의 말세 시대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의 번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인이신 사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근데 좀 이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또 이제 카톡도 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뭐 너무 즐겁게 잘 지내시고, 며느리한테는 온 가족이 이제 2주에 한 번씩 같이 이제 주말에 가셔서 같이 며느리와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갖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국은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 있어서 죽냐? 문제 없는데 죽냐?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니거든요. 왜냐? 엄청난 훈련받은 사람, 주기철 목사님은 문제 있어서 하나님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그 신앙 고백으로 순교하신 거예요. 우리 거기 해륜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참남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도처가 훈련받는데 왜 렘넌트가 죽습니까? 아니요. 죽는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죽고 문제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불임 속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것은 부활에 머물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장차 망할 우리 모든 성인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사람을 그들의 겉면에서 데리고 어디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영적으로 신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언약적 대표적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합리화적인 생각으로 또 아내를 누이라고 나한테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불신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너무 좀 야비하지 않나요? 나를 뭐죠? 이제 오빠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나한테 베풀 뭐라고요? 은혜를 거기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씨를 보존해야 되거든요. 무슨 씨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생명씨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그렇게 된다. 그게 너가 나한테 별거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라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삭을 보내신다고 분명히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그걸 싹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리느냐? 영적 힘이 떨어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제한되져요. 좁혀져요. 또 생각날 것도 안 나져요. 내가 만난 사람들 현장도 안 보여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사모를 늘 일심전심 지소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약해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연약했을 때 그랬다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사귀었죠. 조카 롯을 데리고 있어서 뭐죠? 아들 삼으려고 하고 있죠. 거기는 여러 가지 어떤 자선에 대한 것도 있고 경제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고 단을 쌓고 거기서 승리해서 연합군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경제 축복받고 그리고 엄청 하나님과 계약을 뭐죠? 맺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 기억에서 살리시고 그걸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그게 그 은혜와 그 영적인 부분이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중요한 응답받고 난 이후에 영적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영적 힘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또 그 문제가 숨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엄청난 이 증거, 그 연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두 번째 실수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니까요. 솔직히 남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달라져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근본 체질이 나온다니까요. 두려움이 체질이 나와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원래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말 안 듣는 아들이 저기 하면 가끔 한 번씩 두려움이 나를 싹 차서 때가 있어요. 이놈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사 채찍질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잠깐 제가 두려움이 살짝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것 또한 하나님 절대 주권
그게 채찍이 돼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면 그 친구는 최고의 발판이고 반석이 되겠지. 이렇게 순간 빨리 돌아와서 그러지 순간 전도자가 아닌 엄마로 돌아갈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막 흔들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고백하죠. 어떤 우리 성교사님이 부모가 가르치는데 주일 성수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할 때 매가 끊어질 때까지 맞는데요. 그걸 맞았대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주의종이 되고 선교사가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채찍이 자기한테는 지금 나를 쓰기 위한 엄청난 힘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부모를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고 가출하고 싶었지만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됐다. 이야기하면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여동생과 함께 말씀도 하고 했던 그 신앙골을 이야기하는데 말세 때 저는 친구들을 쓰시겠구나. 잠깐 성경적인 복음과 언약만 전도로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부끄럽고 좀 회개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좀 있습니다. 늘 우리는 말씀이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모든 우리가 묵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시고 묵시가 되셔서 계속 나의 모든 속에 있는 상 3장, 6장, 11장 그 시스템을 계속 꺾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래가 되도록 보여줘야 돼요. 그 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언약적 기도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어지게 되면 굳이 그랄로 갈 이유가 없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면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한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데 네게부 자체로 올라간 그렇지만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뭐 잘 살 줄 알고 옮겼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유목민들 이런 민족들이 한 나라의 이제 지역에 오게 되면 그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뭐 처녀든 관계없이 그 중요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절대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죠? 풍속들이,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보통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신 축복했던 그 가솔들과 그 식구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때 12장에는 사라가 예뻤잖아요. 아리따웠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지금 아리따웠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뭡니까? 사라가 아니라 사라가 가지고 있는 지방과 재산인 거예요. 그거를 뭐죠? 쟁취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솔직히 90살이잖아요. 90세. 아리따운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그 근동 그때 고대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 권력자들의 행위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아브라함에게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아내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근본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 안 나고 현실만 막 사실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나온 생각, 인본주의 생각.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딱 덮어감이 덮어버리면요. 생각이 안 나요. 앞에 있는 현장의 전도분인데도 안 보여져요. 엄청난 하나님 계신 것과 약속이 있는데도 그게 나중에 내가 이거 왜 놓쳤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저 학교 앞이 안국초등학교 앞이지. 오늘은 반드시 저분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 계획을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왔는데 저기 아예 예배조차도 안 드리시고. 이제 그런 부모면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이제 지속적으로 인도받아야 되나 하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시간표를 제가 인도받겠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 작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왜냐면 고정된 뭐죠? 우리 이목민들은 고정된 거주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나 이런 목초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이유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생명의 살 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집이 없는 것처럼 엄청난 두려움이 없잖아요. 살 거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항하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더 문제는 더 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서 너를 복이 크느니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 저주한 저주하겠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여기 현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 그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잖아요. 이러신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엄청난 권세가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늘문도 열 수 있고 하늘문도 닫을 수 있고 이 땅의 권세도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인 것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놓치면 어떻게 되죠? 늘 눈에 보이는 거 사실인지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우리 교회에 오든 모든 현장에 가든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나오는 말이 나는 안 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언약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려들게 하는 절대의 계획이라면 왜 나를 이곳에 심으시고 세우셔서 옮겨주시는지 이유를 알고 먼저 거기에 의한 뭐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아버리면 그 샘을 내가 막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적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닫혀지고 믿음이 닫혀지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꽉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왕이 나중에 그거 알고 이런 사람을 내가 함부로 건드렸구나. 선지자다. 너가 거기서 기도해 줄 것이다. 우리는 직장의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그 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해야 돼. 직장이 안 되는 힘드는 거 당연히 우리가 진단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천해야 돼요. 그 직장 현장을 놓고 지휘 현장을 놓고 우리의 전문 현장을 놓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축복인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실수가. 아내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현실과 자기 지혜와 생각으로 꺼낸다는 게 그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자기 합리화. 거기는 뭐냐면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불신앙의 죄죠. 이건 더 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뒤에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베푸시죠? 거듭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맞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보세요. 그 밤에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런 정치 이런 그 지도자들은 절대 권력 가진 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부녀를 그러면 그 시대의 풍속이 뭐냐면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바꾸지 말라. 그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린 거죠. 우리가 세상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게 되면 불신자의 조롱거리 겸 불신자에게 당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더 큰 은혜가 오겠죠. 그러면서 6절에도 또 하나님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어. 하나님 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불신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죽어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려 범죄하지 않다. 하지 마라. 돌려보내라. 그는 뭐다? 말 안 듣는 아브라함이다.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참 은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신앙하는 말 안 듣는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두 번째로 이렇게 나한테 실수하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널 위해 기도하라.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고 신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하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고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16절 18절을 보면은 보세요. 사라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셔 출산하게 하셔요. 그 말입니까? 불신자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상태이고 언약적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시편 105편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할 것을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축복권 판결권을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뭐죠?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연약해진 그 자리에, 불신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보게 하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반석에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절대 놓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에 불신앙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분이에요. 오늘 우리 7절, 17절, 18절은 쭉 나오죠.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 언약의 백성. 그래서 존재 자체가 우리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것을 자꾸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너를 그렇게 부르시고 최고의 사랑이 되사 햇시바 폴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 의사 부부 선교사님 부부가 그 어려운 나라로 선교를 가셨는데 공교롭게 그 부부가 다 질병이 걸린 의사이잖아요. 근데 질병이 걸려서 아내가 죽게 돼 있고 본인도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갈등이 온 거예요. 한국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가야 되나?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끝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 주님이 지금 여기나 한국이나 함께 계시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숨겨잖아요. 우리 굉장히 우리 그분의 우리 정상 목사님 말씀이신데 그분 성함 제가 잊어버리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신학자이신데 그분이 천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천국을.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천국의 축복의 자리에 누가 제일 앞에 있느냐?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분이 다 이제 신학 이런 부분도 안 내놓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다 은퇴하셨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핍박, 여러 가지 환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 어떤 부분의 범위는 너무 아니라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하는데 그 핍박 환란 때 보면 이걸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 청년들을 견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앞으로 미래 대비하지 않으면 다 영혼 다 팝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말세도 있나인데.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은 부모님은 자꾸 훈련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도하는 그게 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너무나 아니라고 나태한 종교생활, 복음 가지고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요. 어둠의 빛을 발하는 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단을 이기는 왕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해버리면 사단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단을 이기는 왕 같은 축복을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보좌가 열어지잖아요. 맞습니까? 하늘 보좌를 열어서 그 모든 아비멜렉의 그 아래 있는 그 왕의 모든 왕족의 뭐죠? 태문을 다 여셔버리잖아요. 그게 선제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을 다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론하자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물론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24차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2박 3일 저도 이제 초대받아서 선교사 합숙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훈련을 이제 받게 됩니다. 저는 항상 선교대회는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그 성전들의 메시지를 받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 우리 빈 곳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고 현장.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많은 정신문제, 질병, 모든 그 정신문제의 근원지가 엘트들 속에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는 사람은 정신병 안 와요. 의식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요. 정신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엘트에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을 놓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지속적인 승리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138.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 가문에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후대에 있는 여러 저주 재앙들, 연약한 몸들을 주의 보혈로 어떻게 다 싸매셔야 돼요. 덮고 싸매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 저주가 넘어가도록, 그 질병이 치유되도록, 가난과 무능이 해결되도록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호자를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산지기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여신 절대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사도행 2장 9절 11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계와 무능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에 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분 회복해야 될 중요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걸 꼭 붙잡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제와 사건 일을 볼 때 항상 또 일을 중요한 행정을 할 때마다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성교 중심. 이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에 유익한가? 전도에 유익한가? 성교에 유익한가?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지 그걸 보고 하셔야 된다. 그 중심이 중심. 아브라함 중심은요, 그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하나님이 다말이 하시는 일을, 한 일을 축복했다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위기가 올 때, 전도의 위기가 올 때, 선교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의 가정에 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에게는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그랄고 옮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어떤 축복과 계획이 있길래 이렇게 사단이 건드리냐 이거예요. 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삭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엄청난 렘넌트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드니까?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야 그죠?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볼 때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영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 찰나에 가장 어둡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해가 빛이 아침이 밝아올 때 가장 새벽녘이 어두운 이유가 뭡니까? 그거 부분이에요. 새로운 뭐죠? 해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 영적 상태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응답 받으려면 교회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응답 받으려면 렘넌트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핵심에 있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를 놓고 우리 집중 기도라고 우리 미션이 떨어졌어요. 합심기도 모일 때마다 코로나를 놓고 후대를 놓고 말씀동 놓고 특별히 WRC 우리 이번 주에 있는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확신 기도할 때 그 비밀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를 여시고 모든 템을 여셨던 그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의 증인입니다. 저는 공교롭게 또 그 응답 많이 받았어요. 말씀 운동하면서 템을 여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영적 상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신부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 속에서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보좌를 여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역사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은혜 주시는 그럼에도 은혜 주시는 신분력 권세를 가진 자요 언약의 말씀을 가진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실을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있는 문제와 사건과 현장 속에서 언약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